소율이 문답 67문서부터 69문까지 10계명 중에서 제6계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제67문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답은 제6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나와 있듯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지금 공부하면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그래서 10계명의 2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난 시간에 5계명을 우리가 공부했거든요. 5계명이 뭐였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5계명은 권위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위를 존중하는 것. 자, 단순하게 우리가 10계명을 이렇게 볼 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글자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법을 압축시켜 놓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압축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도 압축이 되어 있는 거라 그랬어요. 육신적인 부모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가정에서의 그런 또 부모님에 대한 권위, 또 남편에 대한 권위, 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권위자로 세웠습니까? 목사라든지 우리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리더십에 대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랬어요. 또 나라, 국가에 대한 권위자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은 인간들이 세운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대통령도 내가 그 사람을 찍었건 안 찍었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든 지지하든 아니면 안 좋아하든,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 아니 과거의 대통령들을 누가 세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그냥 내 마음이 안 든다고 옛날에는 또 문재인이가 어떻고, 요즘은 또 윤석열이가 어떻고, 어른들이요 나이가 많건 적건을 떠나서 대통령은 국가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그냥 문재인이가 윤석열이가 그냥 친구야, 친구만도 못해. 어른들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권위한테 우리 어른들이 그냥 문재인이 어떻고 윤석열이 어떻고 이렇게 말하니까요, 애들도 대통령이 친구야 그냥. 애들도 그냥 문재인이가 어떻고 윤석열이가 어떻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걸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육신적인 부모님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부모님을 1번으로 시작을 해서 대통령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사회, 신앙, 공동체, 여러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죠.
자, 오늘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6계명의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살인을 안 하는 것,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살인, 이것은 압축된 거라고 그랬어요. 10계명은. 이걸 이제 압축된 것을 풀어줘야 돼.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생명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또 강조하겠지만, 저는요, 사람을 죽여본 적도 없고, 사람을 죽이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살인이라는 거,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계명 아닙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계명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6계명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을 가리켜요. 사람을 죽이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고의로 죽이든 실수로 죽이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참고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자, 살생하고 살인하고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살생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동물을 죽이는 거,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를 죽이는 거, 이거 살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살생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살생은 해도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소를 잡았어요. 죽였어요. 그러면 소를 죽이는 것도 6계명 안에 포함시킬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로 지나가는 이렇게 걸어가다가 예를 들어 개구리를 모르고 딱 밟아 죽였어. 이거는 살생인 것이죠. 실수로 이런 어떤 개미를 밟아 죽였다라든지 지렁이를 밟아서 죽였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6계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또 돼지를 우리는 도축을 해서 잡아 먹습니다. 그렇죠? 돈 주고 사 먹지만 사실은 잡아서 죽여서 먹는 겁니다. 자, 실수로 예를 들어 개미를 밟아 죽였다든지 아니면 돼지를 도축해서 이제 잡아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6계명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한 생명을, 살인을 금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는 먼저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렸다는 것은 살인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것은 이거는 그 사람의 피도 흘리라는 거죠. 이 말을 하면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무엇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피조물들은 어떻게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종류대로라요. 종류대로. 그러니까 인간 외에 다른 피조 세계들은 종류대로라고 했는데 유독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이것은 특별한 존재로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예?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좀 멍청해 보이고 우리가 봤을 때 좀 부족한 게 많은 거 보이고 실수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우리가 볼 때 그런 거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주권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흉기를 갖고 아니면 총과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아니면 약물 같은 걸 통해서 내 자신의 생명을 해한다는 것은 누구에 대한 도전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제68문제와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아멘. 좀 이걸 쉬운 말로 말하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부정명령형이라고 말합니다. 부정명령형, 뭐뭐 하지 마라, 이건 부정명령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압축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푸른다면 긍정의 명령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이건 부정형이에요. 이걸 긍정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나요? 살려라예요. 살려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걸 긍정형으로 바꿔서 말하면 사람을 살려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의 생명과 타인,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보존하고 유지하고 지키고 관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까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또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69문제와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거기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거기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 이것을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행동을 하지 마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합법적인 살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합법적인 살인. 네.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합법, 그러니까 괜찮다는, 육계명을 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시행하는 공권력을 가리켜요. 정당한, 근데 죄 없는 사람을 사형시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이 사람을 법원에서 재판할 때 사형에 처한다 라고 선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사형을 선고받아도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을 악하게 죽였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이것은 살인을 한 것 같지만 이거는 합법적인 살인이지 육계명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전쟁터에서 적군을 죽이는 겁니다. 자,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옛날 우리나라 6.25 전쟁할 때 북한군하고 싸우면서 총으로 북한군을 쏴 죽였다. 이 전쟁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 이것은 합법적인 살인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정당방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절에도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사형, 전쟁터에서 적군을 죽이는 거, 정당방위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합법적인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거 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음으로 이끈다든지 아니면 내 자신을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행위가 육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칼로, 총으로 어떤 흉기를 가지고 내 자신이나 약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육계명을 어기는 것인데, 성경에 특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냥 이런 흉기 같은 것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이 혀로 살인을 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세상에서 말하는 살인과 달리 성경이 가르치는 살인은 더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무시한다든지, 또 제가 나중에 더 설명하겠지만 결국은 마음과 입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제는 살인하는 이런 어떤 살인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살인이라는 이 행위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 형제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막 내가 분을 막 내요. 노하는 자, 노를 바랍니다. 아니면 형제에게, 여기 보면 라가라, 이건 욕입니다. 욕. 히브리 사람들이 라가라는 이 욕설인데,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한다면
이 멍청한 놈아, 이렇게 욕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그런 사람, 미움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요. 뭐가? 우리의 혀가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모욕하거나 이웃에 대하여 화를 품는 것조차도 예수님은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틀 전에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거제도에 우리 수양관 짓는데 이제 갔다가 우리가 그 옆에 있는 주택하고 땅 한 205평하고 그것도 계약을 해버렸거든요. 하도 뭐 공사를 하는데 뭐 자기가 뭐 피해자다 막 이러면서 길을 갖다 막지를 않나 뭐 하여튼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럼 사장님 어떻게 교회에서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네 걸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하여튼 샀어. 뭐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연말 12월 15일 날 잔금 치르기로 했는데, 근데 요번에 가서는 이제 그걸 신고를 해야 되고,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하는 게 있어요. 30일 이전에 신고를 해야 돼가지고 이제 그거 신고하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려고 했더니 또 나 그런 거 못하니까 시청 가서 하자고 막 그래서 우리 서류를 갖다가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이제 좀 제가 부탁을 한 가지 했어요. 우리 좀 현장에 아직 수도가 안 되니까 좀 수돗물을 좀 우리가 좀 쓰고 사장님네 쓰는 것까지 우리가 다 요금 수도 물세를 내드리겠다. 그랬더니 이게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해줄 테니까 태양광을 사라네. 태양광을. 자기네들이 뭐 3년 전인가 5년 전인가 뭐 1,500만 원을 주고 태양광 전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놨는데 이걸 또 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거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요, 또 대발 노발 막 성질을 부리고 막 뭐 가라고 막 이러면서 막 내쫓고 막 제가 열받아가지고 나와버렸지. 나와버려서 차 안에서 그냥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분을 욕을 또 얼마나 했는지 내가 그냥 이 홍 사장님 이거 아주 욕심쟁이고 못된 사람이라고 이러면 아니 그걸 500만 원 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안 팔리는 집하고 땅하고 팔아준 것도 감사한데 또 자기네 걸 뭐 싸게 뭐 계약을 했다는 둥 뭐 했다는 둥 뭐 생쇼를 다 하고 막 수돗물을 좀 우리가 요금을 다 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뭐 됐다고 뭐 잔금 치르기 전까지는 손톱만큼도 우리 거 건들지 말라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막 제가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와버렸어요. 오면서 그냥 차 안에서 박원찬 장로님 계시고 마집사님 계시면서 진짜 저 사람 못돼 먹었다고 그냥 이러면서 욕을 했거든요. 그것도 살인이라.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것도 저는 이틀 전에 홍순각이라는 사람을 죽인 거야 이게. 자, 어떤 사람을 두고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내가 언제 사람을 뭐 죽이는 적이 있느냐고. 근데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저처럼 막 성질나서 막 분을 내고 막 또 막 욕하고 이러는 것도 사실은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낙태라는 거, 낙태.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OECD 1위라고 그러잖아요. 과연 낙태가 얼마나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을까? 그랬더니 산부인과 협의회 거기 추정으로 1년에 100만 건이 돼. 100만 건이. 1년이면 100만 명이 100명도 아니라
100만 건,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시끄러워. 자, 근데 우리나라는 의학적으로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몇 개월 이전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두 구절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시편 139편 16절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낙태는요, 절대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문제는 이 여기 보면 내장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또 모태에서 나를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 의학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에는 예를 들어서 뭐 몇 개월 이하에는 아직 뭐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진 게 뭐예요? 예를 들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남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 들어간 것이고, 그게 바로 형질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때 벌써 주님이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만약에 어떤 이유든, 어떤 사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저는요 제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모르는 남자한테 내가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하게 됐어요. 성폭행을 당해서 어떻게 됐든 원치 않는 이런 임신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난 낙태해도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성생활을 하면서 임신을 했든, 아니면 정말 못된 놈한테 내가 성폭행을 당하면서 임신이 됐든, 어쨌든 생명체가 그 안에 생겨났다면, 임신을 하게 됐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그런 주권 속에 생명체가 탄생된 것은, 그거는 생명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잉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리적으로나 비윤리적으로 내가 원하는 임신이든, 아주 내가 정말 못된 놈한테 당해서 임신을 하든, 그 생명체는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체를 내 마음대로 지우는, 떼는 이런 것은, 낙태는 절대 정당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1년이면 100만 건이 넘는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우리는 낙태를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 낙태를 금지하라고, 낙태하지 말라고, 어떻게 됐든 그 아이는 낳아서 하나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키워야 된다는 이런 운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게 뭐냐면 자살해야 돼요. 자살. 자, 성경에서 자살하지 말라라는 성경 구절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구체적으로 자살하면 안 된다, 또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은 없어요. 하지만 자살에 대한 아주 명시적인 가르침이 없다고 해서 성경이 자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 또한 살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죠. 자살이 됐든 타살이 됐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빼앗는 행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므로 자살은 범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살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또 그것에 관심이 많대요. 자살하면 천국 가느냐 아니면 지옥 가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살을 하면 천국을 못 갑니다, 지옥을 갑니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예를 들어 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이게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회개를 못하고 죽었으니 그래서 이 사람은 지옥 간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좀 잘못됐습니다. 물론 자살을 하면 천국 갔다는 것보다는 지옥 갔다는 것이 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 말을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리는 어찌하든지 자살을 못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주변에 자살하는 사람이요 굉장히 많아요. 저도 짧은 목회지만 부산 내려와서 목회하면서 자살한 사람 집내 장례식 집내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협박할 게 아니라 자살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유를 우리는 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서 지옥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좀 잘못됐어요. 왜 그런 거 아니면 여러분 이 자살한 사람이 지옥 간다는 얘기는 사실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예를 들어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 자살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믿는 척한 건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엇으로 가요?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나왔지만 교회 출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지만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믿음이 약하면요 사탄 마귀가 옆에서 공격하죠. 또 상황은 안 좋으죠.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마다 특징이 뭐예요? 나는 혼자야,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이러면서 자살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0대 어떤 사춘기를 보내는 학생이 엄마랑 대판 막 싸웠어. 그래서 엄마 마음도 아프게 하고 막 이러면서 가출을 했네요. 근데 가출하자마자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걔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또 아무리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이는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회개를 못했기 때문에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엄마한테 상처를 남기고 그리고 가출해서 회개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학생도 지옥 가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살한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천국 못 간다, 이런 말은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높아시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 정말 자살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들을 심어주면서 우리는 자살을 방지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한, 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특히 우리는 아주 좀 세밀하게 금지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총이나 칼이나 약물이나 무슨 흉기를 가지고 내 자신을 죽이지 않아도, 타인을 죽이지 않아도 나의 마음과 나의 혀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금지할 사항들을 제가 좀 뽑아봤는데, 자, 첫 번째는 악한 분노, 두 번째는 증오심, 또 시기, 복수심, 과도한 걱정, 염려, 무절제한 음식, 음료 섭취, 무절제한 노동, 무절제한 오락, 이런 것들이 내 자신의 생명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요인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실제로 무슨 약물 같은 것을 쓰지 않아도 내가 계속해서 막 무절제한 음식이나 음료나 이런 것도 막 섭취를 하는 것도, 이것도 내 생명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복수심이라든지 아니면 증오심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도 내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요인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유지하기 위한 그런 금지 사항들은 격동하게 하는 말, 억압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구타나 폭행, 상해, 타인의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가 결국은 이 6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제 6계명에 대해서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6계명은 단순하게 살인 차원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지켜나가고 정말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면서 살아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과, 더 구체적으로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노력을 해라 라는 말씀, 그리고 금지사항, 이 금지사항 속에는 특별하게 합법적인 이 살인이 3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형제도나 전쟁을 통해서 적군을 죽이는 거나 정당방위 같은 3가지 외에 모든 행위들은 이 행동뿐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까지도 다른 사람, 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우리는 금지하시고 6계명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날마다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몸과 마음을 존귀하게 대하고 있는가?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또 그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던지시고 체크하시면서 6계명을 잘 지키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